천대에 이르는 은혜 축복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여러분 자녀들에게 유산을 물려준다면 어떤 유산을 물려주시겠습니까? 보통 일반적으로 유산하면 두 가지를 이야기해요. 첫 번째는 물질적인 유산입니다. 뭐예요? 돈이죠. 돈. 아니면 부동산. 아니면 건물, 이런 거죠. 이 땅에 우리 눈에 보이는 것들을 말합니다. 물질적인 유산. 부모라면 자녀에게 가능하면 어떻게 하길 원해요? 그래도 조금 물려주고 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정신적인 유산이 있습니다. 이 정서적인 유산이라고도 합니다. 보통 보면 부모님의 성품이나 인격이나 그 삶의 스타일을 자녀들이 그대로 담죠. 재밌는 현상이 뭐냐면 뒤에서 온 가족이 걸어가는 걸 보면 어때요? 걸어가는 모습이 똑같아요. 정말 참 재밌습니다. 이렇게 걸어라. 교육을 시킨 것도 아닌데 똑같은 모습으로 걷는 걸 보면 그대로 담는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신앙인들, 그리스도인들은 이 정서적인, 정신적인 유산을 신앙의 유산이라고 말합니다. 신앙의 유산이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것을 남겨주는 겁니다. 보통 이 두 가지의 유산을 말합니다. 최근에 제 마음에 한 가지가 더 추가가 된 게 뭐냐면 자연유산입니다. 우리가 발로 밟고 있는 지구라는 유산입니다. 최근에 몇 년 사이에 이상기후로 여러 곳에서 참 희한한 계절을 맞는다잖아요. 더운 나라에 눈이 내리고 추운 나라에 폭염이 오고, 이런 일들의 한 가지 원인이 뭐냐면 기온 상승이래요. 기온 상승. 최근에 제가 다큐멘터리를 좀 좋아해서 KBS 나오는 붉은 지구라고 총 4부작인데 제가 3부까지 봤어요. 그걸 보고 좀 두려움이 생겼어요. 이렇게 살면 정말 안 되는구나. 거기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바꿔야 됩니다. 더 늦으면 정말 끔찍한 일을 당할 겁니다. 모든 과학자들이 한 목소리를 내고 있어요. 앞으로 10년에서 20년 지금처럼 살면, 제가 그때 한 60대 중반 되거든요. 우리 자녀들 끔찍한 지구가 된다 말합니다. 아름다운 지구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유산으로 물려주고 남겨줘야 합니다. 그래서 세 가지라고 생각해요. 유산은 물질적인 유산, 정신적인 유산, 그리고 자연유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무엇이 제일 중요합니까? 묻는 제가 바보죠. 정신적인, 신앙적인 유산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두 번째 읽은 본문 있죠. 우리 화면을 보고 신명기 5장 10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 계명을 하는 사람요? 지키는 자에게 언제까지 은혜를 베푸신대요? 천대까지 베푸신대요. 이 천대란 말은 1대 2대 헤아릴 수 없는 거죠. 천대는 보통 영원한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영원한 복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어떤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까? 천대, 영원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 이야기와 아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요단강을 건넌 바로 직후의 이야기죠. 우리 4장 2절 3절 보세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12지파에서 한 명씩 차출해서 12명이 각각 돌 어깨에 멜 수 있을 정도의 크기입니다. 돌을 하나씩 메고 오늘 텐트를 치는 야영을 하는 그곳에 둬라 그럽니다.
그곳이 어디냐 하면 본문 20절에 이렇게 말하죠.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어디에 세웁니까? 길갈에 세우고 라고 말합니다. 길갈에 세웁니다. 길갈에 이 돌을 세운 이유는 요단강을 건너고 가장 가까운 성읍이 길갈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5장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5장 9절 한번 찾아서 봅니다. 5장 9절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였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길갈의 뜻은 굴러간다라는 뜻입니다. 무엇이 굴러간대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고 종살이 했던 그 엄청난 기간, 그 수치, 그 모욕, 이 모든 것들을 길갈에서 다 굴려보낸다. 하나도 남기지 않고 이제 끝낸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럼 이런 거죠. 지난날의 수치를 어디를 건너면서 떠나보낸다는 겁니까? 요단강을 건너면서 다 해결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이 본문부터 길갈이 정말 중요한 자리가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 전체에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아주 중요하게 돼요. 앞으로 정복 전쟁을 7년이 넘도록 하거든요. 그 7년 동안 이곳에서 오늘 이 12기둥을 보고 늘 전쟁을 치르도록 하나님이 하셨다는 겁니다. 그럼 궁금한 게 생기죠. 왜 하나님이 그 무거운 돌을 그 요단강 강가에 있는 것들을 가지고 돌 기둥을 쌓게 했을까입니다. 저희 집에 새 아이가 있잖아요. 막내 아이가 남자잖아요. 학원을 이제 제가 점심 먹고 꼭 이제 제가 태워주는데 그 앞에 앉아서 같이 갑니다. 그러면 이렇게 많이 물어봐요. 참 많이 물어봅니다. 요즘에는 자동차를 좋아해서 자동차 그 마크 있죠. 현대, 기아 마크를 물어봐요. 하도 물어봐 제가 다들 해줘서 웬만한 이제 다 합니다. 아빠, 저건 어디 차야? 아빠, 처음 보는 건데 저건 뭐야? 요즘에는 이렇게 해요. 현대, 기아. 자기 눈에 보이는 모든 차는 다 이렇게 쇠볼에 해설이 다 이렇게 합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이야기를 말합니다. 12돌을 세워놓고 하나님 세우라신 이유는 니들 후손들이 나중에 할아버지, 아빠, 이 돌이 뭐예요? 라고 물어볼 거라는 겁니다. 우리 21절 있죠? 21절 하반절 너희의 자손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하나님 이걸 이제 생각하시고 12개의 돌을 세우라 하신 겁니다. 조금 올라가서 4장 7절 함께 읽어볼게요. 4장 7절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에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아멘. 돌들을 쌓은 이유를 기록해요. 영원히 뭘 삼겠대요? 기념하라 라는 뜻입니다. 아까 영원히는 천대와 같은 말이라고 그랬죠. 이런 거죠. 천대에 이르도록 기념해라. 이렇게도 부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럼 왜 기념합니까? 이런 기념일을 왜 지킵니까? 기억하는 거죠. 기념하란 말은 기억하라 라는 뜻입니다. 출애굽기 24장 4절에 이렇게 말해요.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에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대로 12기둥을 세우고. 언제 이야기일까요? 산에서 말씀을 기록했대요. 무슨 산이에요? 시내산이죠. 율법을 받는 그 시내산에서 율법을 다 기록하고 산 아래에 내려왔어요. 내려와서 뭘 세웠대요? 12기둥을 세웠다는 겁니다. 왜? 이날은 하나님이 우리 백성에게 율법을 주신 날이다. 말씀을 주신 날이다. 우리 기념하자. 우리 기억하자 해서 12기둥을 세운 겁니다. 신명기 27장 2절 말씀은 화면 보고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요단을 건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에 들어가는 날에 큰 돌들을 세우고 석회를 바르라. 아멘.
신명기면 모세가 설교한 내용이잖아요. 요단을 건너기 전에 모세가 설교를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다는 거잖아요. 너희들 나중에 여호수아와 함께 저 요단강을 건너가면 뭘 하래요? 큰 돌을 세우고 석회를 발라라. 석회를 바른다는 말은 그 돌이 이렇게 산화되지 않도록 하는 걸 말합니다. 오래 보존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럼 지금 성경 보면 하나님이 2번이나 요단강을 건너서 뭘 쌓으래요? 돌을 세워라. 12돌을 세워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2번 반복해서 강조하는 거죠. 하나님은 기억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억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서 기억하라 하는 단어가 172회 정도 나옵니다. 근데 요즘에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것을 지켜요. 문서에 이런 중요한 것들은 메모하잖아요. 성공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메모를 한다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메모를 안 합니다. 유대인들은 기억을 해요. 한 가지 예를 들면 이스라엘 전체에 유대교 그룹이라고 5%에 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5%에 드는 사람들에게는 일생토록 하나님의 율법만 암송하게 해요. 그들의 생활비, 그들의 죽대비, 자녀 양육비, 군대 면제, 모든 혜택을 다 줍니다. 오로지 한 가지만 하나님 말씀을 뭐 하라고요? 암송하고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도 그렇게 합니다. 유대인들은 공립학교에 가면 4학년이 되면 모세오경을 외우는 숙제를 매일매일 내줍니다. 기억하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본문의 22절 보세요.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어떻게 하래요?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습니다. 여러분, 기억하게 하는 목적은 알게 하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르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오늘 한 3가지를 살펴볼 겁니다. 이 3가지를 살펴보고 이 3가지를 하면 천대에 이르는 은혜, 복이 여러분들의 삶에 임할 줄 믿으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구원의 역사를 가르치라 그럽니다. 무슨 역사요? 구원의 역사를 가르치라고 말합니다. 우리 23절 말씀을 본문의 2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과 같았나니. 아멘. 여기 보면 너희가 나오고 우리가 나오죠. 너희는 누구며 우리는 누구일까요? 너희는 출애굽 2세대를 말합니다.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 홍해를 경험하지 못한 세대이죠. 요단을 경험한 세대. 우리는 1세대 말합니다. 1세대는 지금 누구만 남았습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 남았어요. 나머지 모든 1세대들은 광야에서 다 하나님이 죽게 하셨습니다. 이런 겁니다. 우리 1세대는 홍해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다. 지금 너희 2세대는 요단을 건너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했지. 그런데 문제는 말이야. 다음 3세대, 4세대가 문제야. 우리 그들에게 가르쳐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줍니다. 우리 부모에게 가장 큰 책임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가르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 부모 세대를 통해서 우리 자녀 세대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는지를 가르치기를 원하십니다. 홍해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앞에 홍해가 있어요. 옆으로는 갈 수 없는 길이었습니다. 뒤에 누가 달려옵니까? 애굽의 군대가 막 죽이려고 달려옵니다. 그러면 백성들 마음에 이런 생각이 들었겠죠. 야, 이제 우리는 죽었구나. 그때 어떻게 됩니까? 눈앞에 있는 홍해가 쫙 갈라집니다. 200만 명이 건널 정도면 학자들이 한 1km 정도는 마른 땅에 되었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봅니다. 1km가 쫙 마른 땅이 펼쳐지고 그 마른 땅을 건너갑니다. 홍해는 어떻습니까? 가장 물이 많을 때라고 그랬잖아요. 아무도 건너지 않을 때
근데 그 요단강이 멈추었습니다. 한 곳에 쌓이고 마른 땅으로 그 길을 건너갔습니다. 보통 가나안 땅은 어디라고 비유합니까? 천국이라고 비유하죠. 그러면 질문 드립니다. 천국에는 누가 들어갑니까? 너무 쉬워가지고 뭐 대답할 것도 아니죠. 구원받은 사람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오늘 19절, 본문의 19절 보면 이렇게 시작해요. 첫째 달 10일에. 이건 동그라미 치셔야 돼요. 동그라미 치놓으세요. 첫째 달 10일에. 이 뭐냐면 40년 전에 출애굽을 합니다. 출애굽을 할 때 10재앙 중에 마지막 재앙이 뭐였어요? 유월절이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가정은 구원받고,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장자들을 다 치셨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첫째 달 10일이었어요. 40년 전. 지금은 40년 후 유월절을 지킨 그 첫째 달 10일에 하나님이 무엇을 건너게 하셨다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겁니다.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독립기념일이죠. 우리로 치면 광복절과 같은 날입니다. 우리 민족이 살았고 애굽이 심판받은 날이 유월절입니다. 근데 정확하게 40년 만에 그날에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겁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이걸 말하는 거예요. 봐라.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봐라. 40년 전에 유월절을 통해서 구원하신 것처럼 요단강을 마르게 하신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구원을 어떻게 가르칠 수 있겠습니까? 구원을 가르치려면 두 가지가 전제가 되어야 됩니다. 첫 번째는 뭐냐 하면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걸 인식을 해야 돼요. 하나님, 저는 구원이 필요합니다. 근데 구원이 필요합니다로 인식하려면 한 가지 또 전제가 필요해요. 내 힘으로는 안 되는구나. 하나님이 필요하구나. 이 두 가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믿음이 성장하고 좋은 믿음으로 자라려면 이 두 가지를 늘 기억해야 됩니다. 조금 전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 어떻게 했어요? 한 주간 생활을 잘하셨대요, 못하셨대요? 실패했다고 하셨죠. 우리의 삶이 우리의 삶. 늘 그러한 마음이 있어야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은혜로 역사하십니다. 표로 보여주면 구원의 역사가 있으려면 구원이 필요하고, 그리고 인간의 문제가 있음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삶에는 문제가 있어요. 이 사회 보세요. 우리 가정, 개인의 삶에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문제는 한 가지예요. 죄의 문제를 말합니다. 그 죄 때문에 우리는 욕심을 부리고 이기심 가운데 살고 교만해서 살아갑니다. 나는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이 구원을 가르치는 겁니다. 너는 대단해. 큰 인물 될 거야. 이렇게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신앙적으로는 너는 죄인이야 라는 걸 가르치는 것이 구원을 가르치는 일에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느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의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한 사람이 누굽니까? 아담이죠. 아담이 죄를 지어서 모든 사람에게 죄가 들어왔어요. 모든 사람이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죠. 하나님과 멀어져서 사는 겁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 우리 화면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모든 사람은 죄인이라고 성경은 말하죠. 근데 그 모든 사람들은 죄가 있어서 죽습니다. 반드시 죽어요. 안 죽는 사람은 없습니다. 근데 그 후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예를 들면 제가 물에 빠졌어요. 깊은 물에. 제가 실제로 수영을 잘 못합니다. 그러면 제가 어떻게 돼요? 죽는 거죠. 누가 안 건져주면 막 허우적대다가 막 한 2m 수영하다가 막 물 먹고 막 이렇게 헤매다가 죽겠죠. 근데 누가 지나가다가 멋있게 헤엄쳐서 와서를 물에서
건져준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구원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은 다 죄 가운데 태어났고 죄의 바다에 빠져 있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어요. 스스로. 누군가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잠언 28장 13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화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누가 불쌍히 여김을 받습니까? 죄를 자복하는 사람이에요. 죄를 버리는 사람. 여기서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하나님이 은혜와 긍휼과 자비를 베푼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함께 드리는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스스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어요. 이 땅에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지긋지긋한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구원의 은혜가 내 것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다 경험하셨죠? 할렐루야? 경험하셨죠? 이걸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 자녀에게 가르치라 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속담에 원수는 물에 새기고 은혜는 어디에 새기래요? 돌에 새겨라. 무슨 뜻인지 알죠? 원수는 빨리 잊어버리고 은혜 베푼 사람들은 돌에 새겨서 기억해라 하는 말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이걸 이제 뒤집어 살죠. 저만 그런 겁니까? 뒤집어서 삽니다. 원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물에 새겨서 금방 잊어버립니다. 구원의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전에 찬송가 305장을 불렀잖아요. 전 눈물 날 뻔했어요. 1절 부르는데 잘 안 부르잖아요. 교회에서도 잘. 그런데 1절 부르는데 이 가사가 좀 마음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는 존재야. 아무리 좋은 대학을 가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모르면 그 인생은 실패한 거야 라고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 12도를 볼 때마다 자손들은 이걸 기억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요단강을 건넜지 라는 것을 기억하게 하십니다. 여러분들의 가정 가운데 사자손손 구원의 역사가 끊어지지 않는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가르치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가르치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본문의 24절 말씀을 24절 있습니다. 시작.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12도를 세우시고 그들에게 기억하고 가르치려고 했던 두 번째 메시지는 하나님을 항상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주보에 보면 제가 경외에 대해서 실어놨습니다. 교회 용어 사전에 보면 경외란 무엇이냐면 공경하고 어려워한다라는 겁니다. 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는 자가 가지는 거룩한 두려움, 곧 경건한 공경심이다. 또 이렇게 말하죠. 존경하는 마음으로 삼가 조심함입니다. 이것이 경외라고 교회 용어 사전에 말합니다. 24절에 이렇게 표현하죠.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하나님의 손이 강하다란 말은 손은 능력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신 분이죠. 불가능이 없으신 분이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이 두려운 존재입니다. 근데 그냥 두려운 게 아니라 너무 좋은데도 두려운 거예요. 거룩한 두려움, 공경의 마음이 경외라고 말합니다. 제가 출애굽기 14장 21절 읽어드릴 테니까요. 저게 언제적 말씀인지 한번 잘 유추해 보세요. 제가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언제 기록한 말씀일까요? 14장이면
성경을 좀 아시는 분들은 홍해 사건 후구나 아시겠죠. 이게 홍해를 건너고 나서 주신 말씀입니다. 뭐라고 기록해요? 그 크신 능력이 뭐예요? 홍해를 마르게 하시고 그들을 건너게 하신 것을 그들이 보고 누구를 경외했대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하나님과 모세를 믿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경외의 모습입니다. 제 말씀을 준비하고 묵상하면서 경외의 삶이 한 4가지 정도로 제 마음에 들었어요. 4가지. 첫 번째가 뭐냐면 경외의 삶은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사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말하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 주세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이번 달 월상 예배 드릴 때 이번 달 주제 선구라고 하면서 잠깐 말씀을 나눈 말씀입니다. 제가 예배 때도 몇 번 반복해서 지금 3번째 정도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첫 번째 단추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거라는 겁니다. 누구를 믿는 거예요?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 삶에 늘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는 겁니다. 그분은 강한 손을 가지고 능력 있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상 주심을 믿는 이 믿음으로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홍해 사건, 요단강 사건을 통해서 그 마른 땅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임을 믿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에 뭡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걸 믿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말씀에 기록되는 모든 기적과 표적과 이적, 지금도 하나님은 행할 수 있음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임을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조금 전에 경외의 정의에서 마지막에 이런 표현이 나왔잖아요. 존경하는 마음으로 삼가 조심한다 그랬습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뜻을 헤아려서 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조심한다라는 표현입니다. 시편 103편 17절 18절 우리 화면 보고 시편 103편 말씀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라. 아멘. 누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고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의가 자손의 자손에 이르게 하는 천대에 이르는 은혜, 복이 경외하는 자에게 있다. 말씀을 순종하는 자에게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환경은 이랬습니다. 이제 첫 발을 뗐죠. 가나안 땅 첫 발을 뗐어요. 이제 앞으로 7년이 넘는 세월 동안 그들과 정말 피 튀기는 전쟁을 해서 그 땅을 차지해야 합니다. 제가 3장 설교를 하면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세 사람들의 발바닥을 요단강물에 밟을 때 이 밟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기억하십니까? 그 밟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원수를 정복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 요단강에 세 사람들의 발이 요단강물을 밟을 때 이미 하나님이 그 땅을 정복하셨다 그랬어요. 요단강과 가나안 땅이 하나님 발 아래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럼 이렇게 멀은 땅이 된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정복하신 것은 이들의 전적인 순종이었어요. 언약궤를 보고 따라가라 하신 말씀에 순종만 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요단 강물을 밟으시면서 이미 전쟁을 끝내버리십니다. 그럼 순종할 때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의 삶에 있음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경외의 열매가 있어요. 경외의 삶의 열매가 바로 순종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지금 가을이잖아요. 추석이니까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그럼 열매와 결과의 차이를 아십니까? 열매가 있고 결과가 있어요. 결과는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내는 것을 결과물이라고 합니다. 그 열매는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저희 주차장에 이렇게 과실 나무들이 많죠. 감나무, 포도나무, 대추, 몇 가지 더 있죠? 기억이 안 나네요. 한 달 전쯤에 포도가 제가 익었어요. 원래 포도가 많이 열리지는 않았었대요. 근데 이제 이렇게 달콤한 향기가 났었어요. 주일날 늘 오면 임 집사님이 이렇게 정원을 가꾸잖아요. 그래서 이 집사님이 목사님 다음 주면 이거 따서 우리 같이 먹죠. 아, 네 하고 제가 한 주간을 기다렸어요. 그 사이에 누가 와서 다 따갔어요. 한 알도 안 남기고 다 따가버렸어요. 마음이 좋지 않더라고요. 야, 이거 뭐야 이거 막아버려? 이 생각 안 했습니다. 농담이에요. 요즘에 대추가 열매를 맺고 있어요. 지난해까지 계속 태풍이 지나가서 하나도 맛을 못 보셨는데, 제가 이제 포도 사건 이후에 매일 가서 봅니다. 매일 가서 보고, 끼건 거를 제가 따먹었더니, 제 평생에 이보다 맛있는 대추는 제가 못 봤어요. 그래서 매일 가서 이렇게 봅니다. 보고 이런 거 있으면 한 개, 두 개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문질러가지고 먹고 있습니다. 교회 오시면 마당부터 가셔서 대추를 드시고 교회를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열매는 기다려야 됩니다. 경외의 삶은 기다리는 겁니다. 언제까지 기다립니까? 하나님이 내 삶에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게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면 기다릴 줄 아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 새벽 강해가 이제 다 맞춰가잖아요. 요셉이 17세에 애굽으로 팔려갔어요. 13년 동안 노예 생활, 죄수로 삽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나이 30에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하루아침에 총리가 돼요. 13년의 세월을 요셉은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7년 대풍년을 기다리고 흉년에 들어가자 아버지와 형들을 만나게 됩니다. 22년 만에 부모와 형제를 만납니다. 이렇게 말하죠.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형님들이 저를 애굽에 판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다리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달려왔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은 조급하지 않습니다. 성급하지 않아요. 답답하고 일이 안 될 때 인간적인 방법을 구하지 않습니다. 내 생각, 내 계획만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여유가 있는 거예요. 겸손히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겁니다. 여러분들 입술에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실 겁니다. 이런 고백만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기다리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임을 꼭 믿으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입니다. 열왕기 상입니다. 상 18장 3절 4절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세벨이 여호와의 승자들을 멸할 때 오바댜가 승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멘. 누구를 오바댜가 숨깁니까? 아합은 이스라엘 왕조 중에 가장 악한 왕이었죠. 자기 아내 왕비 이세벨은 더 악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오바댜가 이 왕을 섬겼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칭찬하죠. 하나님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라고 칭찬합니다. 이 대단한 칭찬이죠. 아브라함이 아들을 바쳤잖아요. 그때 하나님 어떻게 칭찬했습니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했어요. 근데 오바댜에게는 또 나를 지극히 경외하는구나 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4절에 이렇게 나왔죠. 아합 왕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있었어요. 그때 몇 명을 살려줄 때요? 100명을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섬겨서 그들의 목숨을 보존하게 한 겁니다. 자기를 위해 한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자기의 목숨을, 모든 것을 걸고 오바다가 그들을 섬겼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를 보고 너 지극히 나를 경외하는구나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런 칭찬받는, 하나님만 경외하는, 먹든지 마시든지 뭘 하든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리하면서 시편의 두 구절 말씀을 우리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시편 128편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믿으십니까? 아멘. 시편 111편 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의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인생들 다 되셔서 천대에 이르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는 간단하게 볼 텐데요. 세 번째는 소속감을 가르치라입니다. 소속감입니다. 소속감. 하나님은 12지파에게 한 사람씩 대표해서 이 돌을 지게 했죠. 그리고 12돌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이게 엄청나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로서의 온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12돌이지만 그 돌이 한 무더기에 모여있으면 한 돌 무더기라고 하죠. 누가 돌탑을 쌓아놨어요. 돌 수백 개를 가지고. 그러면 돌탑 한 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12돌은 하나의 공동체를 말합니다. 민수기 32장에 보면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오늘 보면 우리 지금 요단강 이야기를 계속 하잖아요. 요단강 동편에서 어떻게 그때 지나갔어요? 서쪽으로 지나갔다라고 제가 지도도 보여드렸죠. 그때 이 동편을 이미 차지해 있었습니다. 민수기 32장에 보면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반 지파가 이 여기를 달라고 합니다. 이유는 르우벤 지파와 갓 지파가 짐승 가축이 너무 많았어요. 근데 여기가 너무 비옥하고 풀도 많고 물이 많은 거예요. 찾아와서 말합니다. 모세야, 우리가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때 모세가 화를 냅니다. 지금 뭐 해야 돼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싸워야 되잖아요. 그럼 니들은 안 싸우겠다는 거냐? 니들 백성들을 낙심하게 하면 니들 가데스 바네아에서 10명의 정탐꾼이 우리를 낙심하게 해서 38년, 40년 동안 광야에서 죽은 거 기억 못하냐? 이렇게 말해요. 그때 이 대표들이 말합니다. 그러면 좋습니다. 우리가 선봉에 서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모든 땅을 다 분배한 후에 고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때 모세가 오케이 좋다. 허락을 해서 이 땅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이들이 7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선봉에 서서 4만 명이 전쟁을 먼저 치릅니다. 7년 동안 가족을 떠나고 모든 식구들을 등에 지고 싸웁니다. 시에 못 가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이들은 지금 자기 집을 놓고 한 공동체를 이뤄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감을 보여주는 겁니다. 하나님 이것을 참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각자의 삶의 터전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 되고 한 마음으로 통합되어지고 함께 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앞으로의 전쟁은 이들이 한 돌무 들고 있을 때 이기고 승리한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2016년에 영국에서 한 대학에서 조사를 했어요. 인간의 행복에 미치는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여러 가지를 조사했는데 첫 번째가 뭐였냐면 이거예요. 인간 행복의 제1 조건은 집단에 대한 소속감이다. 이렇게 조사를 발표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어느 집단의 일원으로 소속되어 있지만 어떤 연대감이 없을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집단에 강하게 소속되어 있다는 느낌이며 그것이 행복을 위한 결정적인 요소이다.
인간의 행복의 첫 번째 요소가 소속감이래요.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져 있는지를 내가 강하게 느끼고 살아가면 인간은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 소속되어져 있습니까? 어디에 소속되어져 있어요? 한번 따라서 할까요? 이렇게 오른손으로 가슴을 치면서 나는 청강교회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하나님은 귀하게 보십니다. 그 한 마음, 한 뜻으로 남은 신앙의 여정을 달려갈 때 여러분들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나 혼자서 신앙생활에서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오늘 전쟁 이전에 그 돌 무더기를 볼 때마다 내가 우리 공동체 안에 있어야 내가 이기는구나 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중요한 장면입니다. 말씀을 다 전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원하십니까? 천대에 이르는 은혜가 내 삶에 여러분들 가문에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세 가지를 여러분들이 행하시고 이것을 가르치셔야 됩니다. 그러면 천대의 놀라운 은혜가 떠나지 않고 풍성하게 역사할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